퇴장하시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어, 목회자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나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주중에 또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또 매일마다 뭐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계속되는 설교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GPT, 챗 GPT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그 안에 타이핑을 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챗 GPT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뛰어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타이틀의 제목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라. 그러면 정말 그 설교 한 편이 딴 하고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웬만한 목회자가 만든 수준 이상의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제 SNS 계정에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프리칭 컨퍼런스에 갔잖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도 이 미주에 머물면서 미주 그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이 AI 이 기술을 언급하시면서 이 AI를 통해서 이런 근사한 설교를 우리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도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설교 한 편이 나와도 그 속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생명을 포함한 사랑. 예. 모든 영역에서 모든 정보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AI가 아무리 좋은 설교 한 편을 내놔도 그 설교 안에는 사랑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100%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살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는요.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두 선지자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지난주가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죽게 됐어요. 자신의 증언을 다 마치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죽음으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교환했다라고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했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가 그 챗 GPT에서는 뽑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절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 이 두 선지자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두 증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드러내시는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증인이요.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3일 반 후는 the 3
and a half day예요. 근데 이 3일 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9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이 짐승에 의해서 죽고 나서 그 시체가 길 위에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않고 있었던 동일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일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대요. 두 증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아멘.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한국의 한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남미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천 명 남미인들이 나타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막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축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사를 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후 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받은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후 하고 부르는 행위가 바로 그 죽어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사실을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그 생기는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 코에 넣으셨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그 생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셨던 행위는 뭐냐면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다? 흙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 당신의 생기 하고 부신 그 숨, 그것을 최초의 인간인 어디에?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때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이 더 이상 이 인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생명이 우리 인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인간인 우리의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죽어있는 이 모든 생명들을 다시금 어떻게 살려낼까, 그 고민과 그 계획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살려낸 사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요 에스겔 이 제사장 선지자를 이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눈에 보니까 거기 뼈가 한가득인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 그 뼈가 힘이 많은데 아주 말라버렸대요. 그냥 봐도 다 드라이 돼서 그냥 버석버석 한번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말라버렸대요. 그런데 그런 뼈를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아니 이게 다 드라이 돼서 지금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겠어? 이 뼈들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겠죠? 어떻게? 무엇으로? 요게 이제 제가 찾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입니다. 저렇게 뼈들이 많은데 무엇이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냐면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죽은 뼈 안에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 마른 뼈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 마른 뼈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마른 뼈다귀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끊어진 이 생명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구약의 약속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본문의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냥 우리 이런 존재가요. 몸뚱아리만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도요. 토요일 날 이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를 위해서 우리 고경순 집사님 샵에 오후에 갔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제 개인사를 오픈하셨는데 이분이 2번 결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이 100번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는 동안 2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운전한 적이 없대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났는데 좀 있다 이 어여쁜 딸이 엄마를 보겠다고 그 샵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권사님이랑 같이 그 복음 듣겠냐고 자기가 듣겠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그 결혼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 딸이 막내였대요. 그래서 너무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이 생명을 자기 혼자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100번 도로를 2년 동안 다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다닐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딸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딸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마 안에 딸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빼앗겨버린 생명, 예, 조엘이 아니라 조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은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이 뭐냐면 Come up here.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이 잔이 가능하시면 내게로 원하시면 내게로 옮겨달라고. 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지러 왔는데 아무래도 이 십자가 지기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 죄인인 인간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는 것 좀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왜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각각 인격이시고요.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그런 신학적 이론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분리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실 수 없는 완전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하늘로부터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와, 내게로 와, 나의 품으로 달려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두 아들과 함께 삽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저도 새벽기도 나가고 저 두 친구도 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에요 밥을 단 한 끼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저희 아들을 붙잡아 놓고, 야,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만 우리가 좀 약속을 정해가지고 같이 좀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겠어요? 한 집안에 한 가족으로 사는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같이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그 마음에 제 아들에게 그걸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준비하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시는 뭐고, 뭐 재앙의 징조는 뭐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제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에스겔에서 10절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서는데. 영어로 보세요. And. 그 다음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stood up, stand up, 두 발을 딛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큰 군대로 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반드시 내 삶에는요, 주님으로 인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고 나서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은 아직 주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아직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것. 교회가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는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면 그 생명이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나와서 막 손발을 휘젓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서서 두 발을 딛고 서는 존재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때 그때 세상에 우리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를 주목하는 세상은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면서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두 증인이 죽었는데요.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난 건지를 보고 그들 안에 생명에 관한 이 사건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려고 견디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인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좀비인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는 첫 번째 움직이는 두 발로 서는 자라면 두 번째는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두 발을 딛고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그들이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요. 저한테는 좀 힘든 한 주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40분 자고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 평균적으로 이번 한 주 내내 저는 한 2시간,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들어온 생각은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심으로. 제가 지난주 컨퍼런스 갔잖아요. 지난주에. 거기에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이 지역의 큰 교회의 부교육자, 부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목사님, 목회자는 꼭 개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꼭 개척하십시오. 제가 할 때 개척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그 양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강조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이번 한 주에 제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가만히 머물러서
내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산다고 결정을 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냥 귀 막고 안 듣는다고 해도 내 안에 내 속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의 소리들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탁한 세상, 너무 복잡한 세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다 들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몸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요. 제가 본 분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지역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부로요 성경 100독을 통독했어요. 100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성경 100독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이나 읽으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100독, 1000독, 만독을 해도 그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그냥 그 문자를 읽는다면 주님과 나와의 사귐,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아픔의 소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통한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로 그 환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2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이 원수가 누구냐면 이 두 선지자들을 죽인 자예요. 죽인 자. 그들을 죽여서 시체에 널브러져 뼈도 남기지 않고 그냥 치워버리게 만드는 그 원수들도 지금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대요. 어떤 광경이에요? 죽었던 두 선지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이웨이 운전할 때 막 동물이 치여가지고 뼈가 다 보이고 막 시체가 파열되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시체로 있는 이 두 증인이 살아났어. 생기로 살아났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또 나눴지만 여러분 이 하늘의 구름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제안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 구름 위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 저 구름 위에 누우면 얼마나 편안할까. 근데요 그 두 증인을 죽인 이 원수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그 구름 위에 살포시 서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누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고 세상의 원수들이 이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기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Come up here.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 그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마지막 사건이 13절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든 순교자들이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러니까 이 한일의 후 3년 반에 이 땅에 온갖 재앙이, 극심한 재앙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다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마 이 본문이요 막 TV로 막 영상으로 유튜브로 막 전 세계에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는 그때의 그 공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지진으로 그 땅에 사람들이 땅 속으로 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7천이라는 죽은 사람의 수는 완전수 7을 말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비규환의 현장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증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두 발 딛고 일어서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생활, 이 지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구경하는 이 수많은 원수들에게, 야, 저 사람 봤더니 정말 내가 두렵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기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